에스겔 16장 3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음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창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음녀를 누구를 대상으로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16장은 바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시작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피투성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살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숙녀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여전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어릴 때는 양육자가 없어서 벌거벗고 있었는데 성숙한 숙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를 데리고 교제하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단장시켜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자의 신분이 여자의 신분과 동등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신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장했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명성과 그 거룩함이 다른 모든 나라에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투성이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가장 높고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왕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복되어야 될 순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함과 명성으로 고귀해진 게 아니라 교만해졌고 그리고 음행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의 신부인지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준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그걸 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천한 부분들, 나의 악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랑이 준 가장 좋은 옷으로 뭘 만들었어요?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폐물은 녹여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거짓된 우상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적인 것들이지만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 마음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에게 마음과 몸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신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불살러 바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었느냐? 개구리가 올챙이 시작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피투성이었고 그런 나를 누가 양육해줬고 그리고 사랑할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신부 삼았는지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잘못된 발을 디디니까 간이 점점 커져서 이방 나라와도 음행을 벌이는데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통은 이렇게 음녀면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특이하게도 이방 나라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돈을 주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 삶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 체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왜요? 천하보다 큰 존재인데 무엇으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이 생기기보다는 뭐해요? 공허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뭔가를 모으고 살았지만 마지막 죽을 때는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허탈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사 고귀하게 하신 예루살렘의 음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낱낱이 밝히시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 음녀여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음녀인 예루살렘의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느냐 하면 그동안 예루살렘에 음행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수치를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고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부수어버리고 빼앗아서 처음 벌거벗어서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되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집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성 안에 갇혀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멀리 흩어져 버린다,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음행한 예루살렘을 그녀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더 이상 음행을 하고 싶어도 음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습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음행의 대가로 줄 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있는 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늘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감시자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너 규칙을 위반했네?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혼 좀 나와라.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고하셨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말씀하셨겠죠. 수많은 말씀하심과 기다림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인 왕후가 되었는데 왜 처음 피투성이 때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외부 세력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그 화를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파네, 무덤을 파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자기 무덤을 파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흙을 덮고 있는 그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존재를 누구와 관계성에서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걸 잊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투성이었던 나를 부르사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정작 주신 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게 내 노력으로만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부리려고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불만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을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적지? 나는 언제나 저 사람처럼 되지? 이런 불만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과거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소돔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너의 형이고 소돔은 너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지만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내 형 사마리아와 내 동생 소돔은 의로워 보일 정도였다라고 지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드러난 선과 악의 결과는 엄청나게 크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출발점, 그 시작은요 거의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디디는 발걸음,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 정도는 뭐 이걸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한 발 들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그 악은 커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 여부가 우리의 인생의 가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피투성이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새벽에 그리고 주일에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고귀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내 일상의 삶은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음녀된 예루살렘을 여러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찾아오사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귀와 거룩으로 단장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수시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느 무더위가 서서히 지나가고 가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며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지만 정직한 언어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날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과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